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만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고 핵심만 꼭 집어서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면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입니다. 우리와 유대교, 이슬람을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우리와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모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이슬람은 조금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교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슬람은 다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삶과 죽음, 구원과 멸망이 모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분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모욕입니까? 맞습니다. 비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은 실제로 내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너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이래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도 너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메시아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면 내려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지. 그런데 너 할 수 없잖아. 이 상황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비꼬며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모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들은 모욕이고 조롱이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에게는 시험, 유혹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너 지금 내려올 수 없잖아. 너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그때 칼을 들고 막으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말씀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에게 유혹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바로 그 유혹처럼 말입니다. 광야의 시험으로 모욕과 유혹을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돌멩이를 하나 건네드리면서 말씀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돌에게 명령하여서 떡으로 바꿔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기도하면 이 돌들로 떡이 될 거라고 믿는구나. 강도사 믿음 좋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보다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돌과 강도사 머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놀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돌을 건네주면서 떡으로 바꿔 먹으세요 라는 말은 배고파 힘들어하는 사람을 놀리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이 정말로 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그때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지만 얼마 동안입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탄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지. 너가 그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거야. 내려와.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놀라운 일들로 지금 사람들을 저렇게 말하는 거, 그 뚫린 입들 모두 틀어막아 버리고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저 제사장들부터 전부 너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머리를 숙일 것이다. 고난이 없어도 너는 너의 왕국을 이루어갈 거고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가 아닌 쉬운 길로 가라. 내려와라. 사탄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야의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분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메시아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 능력으로 내려오는 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 장애물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무찌르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지독한 함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진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기대와 바람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기대 때문에 종종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놓쳐버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최고의 모습,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님,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구원자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든지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어디 계실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이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예수님을 그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과 표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표현을 달리해서 질문하면 지금껏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그 기적들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부 시간에 이 질문하니까 여러 다양한 답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노아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덮으신 그 일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큰 바다를 둘로 나눠서 갈라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일.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 아프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 그 중에 똑똑한 친구는 이제 천지창조, 스케일이 가장 크니까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일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한 그 모든 일들은 물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대단한 일들이지만 그 일들은 모두 말씀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라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죄가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다시 그 사랑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용서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제안하고 제사장들이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곳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휘두르는 자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짓밟는 그런 왕의 나라입니다. 마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독재자의 눈밖에 난 자는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원수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왕의 나라입니다. 왕이 가장 먼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가 사랑하고 모든 자가 사랑받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품에 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그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도 십자가 위에 서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그곳이 고난의 자리, 괴로움과 어려움의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 부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난, 그 괴로움과 어려움 다음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